저희가 저번 시간에 인간의 몸, 혼, 영과 관련돼서 이제 몸, 혼, 영 이거 하나하나 각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의적인 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6절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쓴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죠.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는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모른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게 고의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주님의 이 인간 구속 사역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 이거를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속 이 사역, 이 계획에 기꺼이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보면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참 재밌어요. 3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거기를 피하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했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래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요. 그럼 자기는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피해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한 거는 맞지만은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죄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수치스러워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모든 죄를 씻고 이거를 믿지만은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인간은. 물을 마시듯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늘 죄가 있고 내가 그걸 늘 보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행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수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자연인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아요, 주님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상대를 아예 안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냐고 질문을 해요. 질문이 틀렸어요.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태도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정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휴거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항상 그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의 심판주 앞에 본인이 서게 될 그 날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각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 역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거를 늘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거룩한 삶의 시작,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시작은 항상 갈보리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갈 때는 갈보리 십자가에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 자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단어의 정의를 몇 번 봤거든요. 자비라는 말 자체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내 혼이 지옥에 안 간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는요.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가지만은 늘 죄와 상주하고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늘 하나님의 자비가 주야로 필요해요. 평생 필요한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지를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자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자비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자비롭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성도여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물론 갈보리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자비를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있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존재는 아니지만은 같은 그 인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게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 아주 베이직이에요.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이렇게 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거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누구는 이렇게 안 하고 누구는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고요. 동료 인간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민을 가져야 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거든요. 동정하시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모두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닌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 참으로 너무나 자비로우신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거거든요. 죄인에게는 늘 자기 그 자격지심이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근데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죄마저도 내가 그냥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거기에 꽂히지 않고 그거를 잠시 이렇게 제껴두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구했을 때, 그러니까 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지혜가 없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담대함과 당당함의 근거는 항상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 그럼 내가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위에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죄의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 역시 그냥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냥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냥 이거를 내가 믿고 내 현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러한 특권을 얼마든지 누리실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간의 몸, 혼, 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고요.